오늘 이른바 사울 신드롬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셨는데,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바로 주제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서 싸우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근데 제가 군의 장군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싸움은 상대방의 전열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싸움의 전략과 전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가운데 2차 대전도 보면 실제로 맞붙어 싸우는 전쟁들도 있었지만, 정보들, 상대방의 군대를 교란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흘려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 삶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시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이야기는 어떻게 사울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리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 장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죠. 이스라엘이 아주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군대가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던진 몇 마디의 짧은 이야기가 사울의 마음에 아주 불편한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목격한 여인들이 던진 그 말 속에 시기심이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시기심이 타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기심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 그거는 비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시기심이 어디서 시작되어진다고요? 비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시기심의 근원이 이 여인들이 던진 부주의한 말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병사들과 귀환하고 있는데, 승리의 부대가 귀환하고 있는데, 참 여인들도 참 지혜가 없죠. 왕이 그 자리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고백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던진 말이 사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시기심들도 저는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나의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다니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직장을 비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내가 그들보다 조금 비교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 것에 비해 조금 열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죠? 주눅 듭니다. 네. 비교해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우쭐한 마음이 들고, 비교해서 내가 그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드는 것. 오늘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쭐하는 것과 또 주눅 드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심리적 현상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은 둘 다 병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빠져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만과 불평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가만히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말할 때 일만 열면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간순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때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편했어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씁쓸한 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그래서 사실 이거 설교할 때 하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학위 공부를 정확하게 17년 반을 했거든요. 참 지겹게도 공부 오래 했죠. 17년 반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건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서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여러분, 이걸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세 글자로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넘사벽. 예. 넘을 수 없는 벽을 제가 2번 경험했는데, 하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대학 때 군을 제대하고 복학해서 같이 다니던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제가 봐도 후배이긴 하지만 같이 있으면 늘 즐겁고 유쾌하고 또 얼마나 신실한지, 그와 있으면 참 좋은 영향을 제가 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하고 기말고사 같은 거 보면 저희 집에 불러다가 밤새고 같이 커피 타주는 거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에 유능하냐면 언어에. 대학 2학년 때 제가 제대하고 복학해서 만났는데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독일어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다면서 독일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마치고는요, 독일어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쫙. 근데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선배니까, 형, 우리 3학년 때는 불어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저는 그 친구보다 느리거든요. 저는 뭘 빨리 하는 거 잘 못해요. 저는 천천히 느리게 하는데, 불어를 3학년 때 공부하더니 3학년 마치고는 또 불어 성경을 가져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4학년이 되니까 저보고 그래요. 형, 우리 이제 라틴어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그러더니 4학년 마치고는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을,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같은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아서 못 들었는데, 나중에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1학년인데, MDV 1학년인데 페이퍼를 라틴어로 썼대요.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야, 처음에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감히 저 친구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부럽기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시간이 이렇게 자꾸 지나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45도를 쳐다보고. 이놈 봐라. 자꾸 그 친구랑 비교하게 되어지는. 저도 그 친구 못지않게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그 탤런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대놓고 제가 미인하게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를 아주 사울과 같이 불타는 질투심으로 바라봤던 그런 못난 기억이 정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같은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기심을 가지고 그 시기심에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악령이 그 위에 힘있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면 불탈수록 내가 사탄의 도구로 힘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매 순간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고객 공동체에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은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그 이야기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타는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일단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에 비록 자신에게 여자들이 비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소리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진정한 그 다스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잘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에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상황에서 질투심에, 시기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기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카운셀링 세션에 지금 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불타는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그 시기심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상황을 대충 이야기하는 것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설득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어떤 은혜를 이 순간에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서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시죠. 천명도 만명과 같다고 그냥. 천명도 만명과 같다. 또요? 제가 사울 왕이었으면 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신실한 종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벽에 박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어떤 종입니까? 여전히 신실하게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맡겨준 천부장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붙들리고 악령에 붙들리면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신실한 종 아닙니까? 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한 장만 앞으로 돌리면 사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존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철없는 여인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둘째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여전히 자족하며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사울은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이 막중한 중책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연약함도 보이지만 선배 목사님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목회를 잘하고 건강하게 참 잘하고 계신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사울 신드롬을 겪어가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건강하게 자기가 사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비교해가지고 사울 신드롬에 걸리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신드롬에 걸리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참 기막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에 불평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불만이고 저렇게 해서 불만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교묘하게 사탄은 심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저주와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페어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래요, 페어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음과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울 신드롬에 걸려 계세요? 비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 황폐해진 정크야드와 같은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혹시 가득 차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불평한 것들 보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하루에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